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질병의 두려움이 있는 시대에 하나님, 오늘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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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나의 주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전심을 다해 예배하며 주님을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 한번 찾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보좌에 앉으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어둡고 어려운 때에 하나님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마다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한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심이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 말씀.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주께서 하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노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경제적으로 힘든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맞벌이하는 가정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에게 더 신경 쓰지 못한 그 미안한 마음에 용돈이라도 풍족하게 주자라는 생각으로 큰 돈을 주는 부모님들도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렇게 용돈을 풍족하게 받은 아이들이 정작 부모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느끼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늘 부모님의 지갑에서 자유롭게 돈을 가져다 쓰지만 그 마음 한구석에는 늘 허전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학교에서 100점을 받아서 그것을 얼른 이야기하고 싶은데 집에 오니 부모님이 안 계시고 용돈만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4년 조사한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주중에 1회에서 2회 정도 아이들과 놀아준다라는 부모님이 66.3%, 전혀 놀아주지 못한다라는 부모님이 20.1%나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한 예레미야의 그 호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고 눈물로 그들을 위하여 중보한 선지자였죠.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자신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수고와 마음을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주었을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독한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저주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고통과 상처에 아파하면서 그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런 그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이제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아픔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호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오늘 말씀 10절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는 먼저 자신의 출생이 바로 재앙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꾸어주지도 않았고 내가 꾸지도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그를 하나님의 메신저로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심판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기 때문이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어디를 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레미야에게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안 좋은 이야기를 전할 때요, 늘 그것을 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모든 백성들의 원망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자신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에게 피해를 준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온 세상이 나를 저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절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대답이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구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향한 이 심판을 거두셔서 그들에게 저주받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위로함과 감사를 받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진실로 강하게 할 거야. 너가 결국은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저들이 재앙을 통해서 환난의 때에 결국 너에게 간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12절에서 14절을 보십시오. 누가 능히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러나 내 모든 죄로 말미암아 내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오히려 이렇게 나의 심판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전혀 예레미야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또 예레미야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으니 나를 봐달라라는 것이죠. 이어서 17절과 18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아멘.
여러분,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그 일들로 내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극심한 외로움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계속되어서 상처가 깊어져서 이제 낫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속이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리어 주께서는 내게 속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독함,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받는 이 고통을 멈추고 이 상처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그는 절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간절한 예레미야의 절규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에서 21절이죠.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레미야가 구하는 것은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심으로 재앙과 환난에서 자신을 구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놋 성벽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며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쯤 되면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이 동문서답 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 답답한 하나님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해주시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이 예레미야의 절규가 혹시 나의 절규는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축복받고 환영받는 삶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십자가의 길이며 그 길은 때로는 오늘 예레미야처럼 외롭고 고통스럽고 상처를 감당하는 삶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특히 요즘과 같은 이 코로나의 시대에는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죠. 직장에서 감당해야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외로움, 그 외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나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가족들이 나를 대하는 그 눈빛을 감당해야 하지는 않습니까? 교회 활동에 열심히 하려고 하면 가족들의 눈빛이 이상하게 변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박해를 당하고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죠,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내 상처가 이렇게 큽니다. 내가 이렇게 외롭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환경을 바꾸고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니요, 하나님,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는 거예요. 내일 눈 뜨면 꼴 보기 싫은 그 직장 상사를 좀 치워주시고요. 가족들이 나 교회 다닌다고 면박 주지 않게 그렇게 그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복을 줄 것이야. 내가 너를 놋 성벽이 되게 만들 것이다. 그 사람들이 너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게 할 거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야. 여러분, 어떠십니까?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동문서답하고 계신 것 같지는 않습니까? 짜증이 몰려오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건 이 상황이 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편하게 내가 욕 안 먹고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엘리야와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오늘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응답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도 그 말씀 한마디로 변화시킬 수 있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 말씀 한마디뿐만 아니라 말씀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당장 치워버릴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지 않으시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 나의 그 문제 자체에 관심이 있으신 게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있는 나에게 관심이 더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서요,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에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지도 않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시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원하는 그것을 다 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 제가 맞벌이 부부 이야기를 했습니다. 풍족한 용돈을 주는 것만으로는요, 아이가 온전한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돈만이 아닌, 어떻습니까? 함께하는 시간, 대화, 함께하는 놀이, 인격적인 소통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늘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당장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예레미야와 함께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하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상황은요,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적이 되어서 나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탄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예레미야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를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그 눈앞에 있는 심판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그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를 심판의 전달자로 사용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마음을 전하는 통로로 예레미야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누구도 너를 상하게 하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키고 있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요,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늘 함께하며 늘 함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는 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며 구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이 혹독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두시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을 전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 어떤지를 나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을 전하는 그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너무 힘드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음성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 어떤 것도 너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며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일하심을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는 예레미야의 그 절규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강하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혹시 예레미야의 이 외로움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 외로움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를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문제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당장 해결되어야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됨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먼저 기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함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 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나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 예레미야의 그 문제를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 예레미야의 절규 가운데서도 하나님 그 예레미야 자체를 바라보시며 그를 사랑하시며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나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상황 환경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코로나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는 이 4단계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통받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기대함과 소망함으로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이 상황들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한번 찾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들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계속 지속되고 있는 이 4단계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로서 사용하실 것을 믿으며 매 순간순간 걸어나가는 우리의 인생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이 이 코로나 시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자체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서 더욱더 기뻐하고 주님 앞에 소망함으로 나아가겠노라 결단하는 모든 주님의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